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슬픔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좋은 친구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다윗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이죠.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동성애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이제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 그리고 이 혈육, 어떤 부모님과의 사랑을 이 스트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이 에로스에서 시작하여서 마침내 아가페로 가는 그런 이제 사랑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이 영혼의 단짝으로서 자신의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요. 원래 다윗은 절대로 참전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다윗이 충격적인 이 상황,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이제 분노가 마음에서 이제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웠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모욕당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자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분노하며 이제 즉시로 반응합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다 라고 다윗이 즉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칼도 한 자로 차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다윗은 군대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문제는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인기와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의 더 인기를 이제 높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질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질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을 보고 그 질투심에 다윗을 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항상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항상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요나단의 설득에 잠시 잠잠한 듯 했지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향한 질투가 이제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다윗을 대놓고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구해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0장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20장 말씀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구제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내용은 다윗이 거의 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항상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장인이기도 하고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큰 범죄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한 겁니까? 다윗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사울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이 된 다윗은 그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구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에셀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곁에 숨어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너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그 반응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고요. 요나단은 바위 쪽을 향해서 활을 이제 3번 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화살을 쏜 화살을 주워오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마음이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와도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때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말고 멀리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앞쪽, 이쪽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 오라는 것이고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 멀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마저도 이 사울 왕을 말리다가 이 요나단마저도 그곳에서 모욕당하며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며 그 약속한 시간에 나가서 이 바위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외치는 것이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멀리 뛰어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어린 아이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이제 화살을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이제 그 외침은 주변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슬픈 그런 대화였습니다. 슬픈 외침이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울보다는 요나단의 질투가 더 커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만 아니면 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이 잘 되기를 기뻐했고 다윗의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항상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요나단은 이제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요나단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랑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숨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친구들의 잘됨이 곧 나의 불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친구가 아닌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잘됨을 응원하고 서로의 그 잘됨을 서로를 이제 목숨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제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냥 마냥 좋은 이 고향 친구들이 있고요. 또 신대원에서 만난 또 좋은 동기들과 좋은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만난 또 신학생들, 또 좋은 친구 전도사들이 또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해주는 친구입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사랑해주는 친구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이 철학 공부에 굉장히 능통한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신론자라는 거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영어 영재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들 이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서울에서 초등학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그 시골에서
참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에게서 철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어떤 절대자의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저도 뭘 배워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 저는 이 친구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였는데 몇 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몰입하는 그런 친구였죠. 웬만한 모태신앙도 하기 힘든 성경 통독을 몇 달 만에 한 번에 이제 끝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였죠. 저를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줬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7년 전에 사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 대학에 가고 또 군대를 다녀오면서부터 끊임없이 변함없이 저에게 연락해주고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연락해주고 항상 사랑을 표현해준 친구였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저에게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마 진짜 사랑일 겁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과 모이면 어떤 친척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떤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이제 친척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함은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또 재능 기부를 또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부르셔서 자신에게 기름도 부으셨는데 매번 죽음의 위기에서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당신의 종을 통해 내 머리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붓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정도 되면 매번 이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쏟을 만도 한데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버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의심해보고 한 번쯤 하나님 원망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법한데 다윗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나의 피와 바위시오. 바위에서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상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붙여주신 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처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길래 내가 참을 수 없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나를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자는 겁니다. 이 다윗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적당히 믿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그동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듭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삶이 인생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를 얻는다라는 것은 더 값진 일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 다윗과 요나단은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윗의 장인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자 요나단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때론 복잡한 문제를 경험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CCM 찬양 중에서 나는 주의 친구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친구란 아픔과 기쁨 그리고 이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생명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친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던 사이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공유할 수 있었던 사이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사람 나의 친구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친구라 불릴 수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과 같은 아픔, 같은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짧게나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내버려 둬야만 했습니다. 이 슬픔과 이 고통의 마음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먼저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저라면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대를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여러분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나 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린 시간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러려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말은 했는데요. 아마 밤새 고민하며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아픈 것을 알고 있는 친구라는 것이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랑,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와 그 고통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 십자가 고통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살아내는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포 성동 지역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